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인데 너무 기니까 1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에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지난 월요일 라이프온 보이스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간절하고 참 진솔한 마음으로 찬양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부른 찬양곡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같이 부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라이프온 보이스가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도 정결한 마음,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 그 삶을 정말 이렇게 갈망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 또 정직한 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결함으로 새롭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결하고 좀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런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곳에서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설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습관화되었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이 뿌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런 청결, 깨끗함에 대한 그런 갈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뿌리 깊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깨끗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좀 이렇게 쌍둥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마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에 보통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에게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정결한 사람, 좀 깨끗한 사람, 마음이 좀 이렇게 투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깨끗함 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심어주신 DNA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깨끗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정결한 마음이 분명 아름답다는 것을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결한 마음을 지속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에 오염되고 잘못된 지식, 세계관, 역사관에 오염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정결한 마음에서 멀어져 버린 우리 사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정결함에 대해서 더욱 깊은 이 갈급함이 넘쳐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결함의 가치가,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결함의 가치, 정결함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너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훼손되어 있다는, 또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아실 겁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 앱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협박한 뒤에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범죄 사건이죠.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8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범죄에 가담한 그런 사람들, 2020년 3월 경찰 발표 기준 영상 소집 배포자를 포함해 최소 6만 명 이상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사건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인간의 깊은 뿌리 속에 정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분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들도 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은 정결함의 씨앗인데 그 씨앗이 싹트고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비 아시잖아요. 흑비. 가끔 흑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흔히 비가 내리면 만물이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그런데 흙이 비 속에 섞이면 어떻습니까? 만물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욱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오염된 환경 속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진정한 정결함, 가짜 정결함이 아닌, 종교적인 정결함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좀 정결함으로 살고 싶다는 그러한 갈급함, 이러한 우리 자신, 또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이 또 정말 갈급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정결함을 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추구한 정결함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어떤 깨끗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종교적인 정결함까지 가는 거예요. 종교의 어떤 형식화에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이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좀 비난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정결하지 못한 그 손으로 왜 먹습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에요. 당신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진정한 정결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23절에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악한 것들은 모두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정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이하에 보시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손을 씻는 행위로 더러움과 정결함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그 깊은 뿌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정결함과 더러움으로 나눈 겁니다. 악한 생각,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살인과 교만과 우매함을 동급의 악한 것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혹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정결해, 깨끗하다 말할 수 있어. 살인한 사람에 비하면 깨끗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이렇게 뚜렷하게 사람들 앞에 보이는 범죄와 보여지지 않지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질투, 교만, 이런 종류의 것까지 똑같이 동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동급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 질투하였고 모두 교만하였고 모두 우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리새인에 비해서 서기관에 비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정결함을 나무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겉모습만을 보면서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볼 때에 역시 우리도 그들처럼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볼 때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원인으로부터 사망이 왔다면 이것을 다르게 뒤집어 보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사망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그 길을 예수가 보이셨으니까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그 전까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한 여인에 대한 욕망이 싹트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충직한 종이었던 우리아에게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이렇게 최전선에 보내죠. 그리고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짰어요.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곧바로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그가 회개했다는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용사도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나서 한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죠.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부한 사람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와가지고 그 부잣집에 오니까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서 자기의 온 사람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끈거렸을까요? 자존심 상하고
정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이 정말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다윗인데 용모도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이렇게 싸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싸울 사람이 아니야. 너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어울릴 만한 용모가 아닙니다. 곱디 고운 용모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나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용모만 좋았습니까? 다윗이? 시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학적 소질도 참 많았어요.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음악적 재능도 많았어요. 전쟁터의 영웅입니다.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 무릅쓰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이하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보여줬을 때 통곡하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정결치 못함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정결한 삶,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결함과 더러운 것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 속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한 마음을 주실 것을 성령의 힘으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또 갈등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잘못되었나? 내 결심이 잘못되었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하는 인정입니다. 그 인정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더러운 우리가 정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이제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죄가 많아서 너는 안 돼. 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런 마음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불성종을 용서하고 너의 믿음의 흔들림을 용서하고 교만하여 있을 때도 용서하고 심지어 나를 등질 때도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네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나에게 눈물로써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 용서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죄 지은 자들을 얼마나 용서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사하며 엎드리며 통회하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러면 역시 우리도 빛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그리워지면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한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정결함은 우리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결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러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을 정결케 해야 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면서 사시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정결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